다 함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번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 님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연약한 중에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종들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자에게 건강이 필요함을 압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자들에게 겸손과 지혜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우리의
합당한 성품과 또 합당한 능력과 은사들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필요한 지혜와 권세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은 오늘부터 새롭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같이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8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절이 많이 길기 때문에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84절부터 89절까지 이렇게 처음과 끝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84절부터요.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의 비결.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의 비결.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의 비결이 되기도 하겠죠. 자, 오늘 말씀이 상당히 길어요. 1절부터 89절까지.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 참 은혜의 것들이 많아서 추리고 추렸습니다. 그래서 하루 새벽 설교를 준비하는데 지금 페이지로 8장이 나왔어요. 참 저도 지혜가 더 필요한 목사라는 것을 많이 깨닫는데 오늘 시간을 아껴가면서 잘 전해보겠습니다. 3가지 은혜를 얻기를 원해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어쩌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으나 점검하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보시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1절,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구별한 날에라는 말씀은 장막은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완성되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40장 1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대부분의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의 책들을 보면 그날 이후 기름을 발라 구별하는 성막 봉헌식이 진행되었다고 판단을 해요. 원래 그 논리대로라면 본장은 그러한 기사가 언급된 레위기 8장 10절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사건이 돼야 돼요. 레위기 8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어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10절,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11절,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 오늘 사실 이 모든 말씀의 내용들은 10절, 11절, 그 레위기 8장의 한두 절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그러나 시내산 율법의 내용이 그렇게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적으로는 조금 모순되지만 인구조사를 기록한 부분 뒤에 본 성막에 기름을 바른 사건과 족장들의 예물 봉헌식의 사건을 취급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40장의 성막 완공의 내용들과 레위기 8장 사건들을 비교해 보면 성막을 세운 바로 그날부터 성막에 기름을 발라 구별했던 것은 아니고 성막 완공 후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한 뒤 어느 날 이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져요. 꼭 완공한 날 기름을 발라야 하는 것은 아니었을 테니까 말이죠. 그러니 이런 점에서 매튜 헨리는 성막 봉헌식의 날을 성막이 완성되고 백성의 진영이 모두 갖춰진 날, 곧 출애굽 제2년 2월 8일경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견해들은 민수기 10장 11절 시내산 출발 날짜, 그러니까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에서 족장들이 예물을 드린 기일 12일 정도를 역산한 시간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배우겠으나 12명이 하루에 한 명씩 나와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런 날짜에 중심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사람이나 사물들에게 그 기름을 바르는 것은 예배 의식상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대상을 세속적인 것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대상들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은혜를 이 기름 바름에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기름 발라진 대상은 영원히 세상적인 일에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주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세상의 속된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는 자가 세속적인 것을 같이 구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므로 본성적으로 악한 자연인과 아무런 종교적 가치가 없는 사물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관되어 그분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런 기름 바름이 오늘날 신약시대 이후에 우리 교회가 받을 때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충만의 역사가 필수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사에 관련된 각종 사물들, 제단에 딸린 도구들, 성막과 그 기구들, 증거궤 등등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바르라 명하신 것입니다. 이 기름 바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성령과 성령의 사역을 비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4절이요.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기름 부음, 기름 바름, 이것은 각종 영적인 모형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역하신 것과도 연관이 된다 볼 수 있죠.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말하셨어요. 이 이사야의 말씀을 펴서 읽으시면서 성령의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님도 성령을 의지하여서 사역하셨어요. 제가 여러 번 읽어드렸던 말씀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저도 이러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마귀를 쫓아낼 수 있어요? 누가 악한 영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요? 담력 센 자예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받은 자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실로 성경에 제시된 각종 성물들이 그 자체로서 신적 권위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 기름 바름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 이후에 가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과 예배와 헌신과 그 모든 우리의 순종은 오직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만 참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한 가지를 정말 강력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지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처럼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주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시사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이 공식이에요. 우리가 알아서 용기 내어 권능을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고덕과 단연리와 평택과 온 나라와 열방으로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으시면 성령 구하셔요.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도 목회 현장에서 배워요. 성령이 능력 베푸실 때 목회에도 소망이 생겨요. 나도 쓰임 받을 수 있구나. 한편의 설교로 막 청소년 아이들이 고꾸라지는 모습을 볼 때요. 어느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한 60명 되는 고등부 아이들이 가서 집회를 하는데요. 40여 명이 나와서 회심을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한 가지를 느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많은 아이들도 한날에 회심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장례를 앞두고 있고 암 환자로 투병하고 있는 어르신께서 그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회심하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봐요. 그때 제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참으로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기도를 할 때 참 지혜로운 기도하시는 분들을 봐요. 기도를 하는데 수년간 기도를 들어봐도 참 육적이고 어리석은 기도 제목만 내시는 분들도 때론 만나요. 차이가 뭔 줄 아셔요? 성령의 지도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 사람들이 본인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소망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어서 쓰임받는 성령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 하나님께 힘써 드리며 하나님께 받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힘써 드리며 하나님께 또한 받아 섬기는 사람이요. 2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귀한 헌물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한 명씩 나오거든요. 인구조사 때에 감독의 직임을 받은 아주 귀한 초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그들이 어떤 헌물을 드렸느냐? 3절,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니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이 12명이 그렇게 물질을 모으고 힘을 다하여서 이 귀한, 제가 생각해도 적지 않은 값비싼 금액이었을 텐데 힘써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 여기서 덮개 있는 수레는 아주 훌륭한 마차와 같아요. 지붕이 있는 마차로도 번역되었어요. 그러니 기독교의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2개의 바퀴가 달린 수레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둥근 덮개가 있는 소가 끄는 수레라는 사실이에요. 광야에서 특수 지형과 운반해야 될 기구가 상당히 무거웠을 것을 예상해 볼 때에 바퀴가 달린 수레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셨고, 이 수레를 소 2마리가 끌면서 하나님의 그런 회막의 설치와 이동이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고 지휘관 각 지파의
한 사람들에게 또 소 한 마리씩 그렇게 헌물을 하도록 하였으니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힘을 합하여서 예물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봉헌, 예물을 헌납하게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감화시키사 상호 아름답게 협력하면서 힘써 드리도록 하셨어요. 입이 삐죽 나와서 억지로 예물을 드린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정결과 성결과 최선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을 거예요. 어쩜 우리가 이렇게 성전 건축을 앞두면서 또한 그렇게 헌물 드리며 헌금하며 또 그렇게 힘써 드리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함과도 같은 의미가 될 줄로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각 지휘관들에게 동일한 관심을 보이시며 동일한 헌신을 요구하셨음을 깨달아요. 오늘날 주예를 맡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동등히 사랑하시고 동일하고 풍성한 놀라운 은혜들로 채우심과도 같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각자 최선이라는 동등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세 번째, 합심하여 드린 예물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그 역할에 맞게 레위인들이 사용하였습니다. 그저 단지 제사장들이 개인의 소득으로 삼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런 거룩한 예배 역사를 위해서 레위인들이 할당받아 사용했던 것이에요. 5절,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그러니 여기서 특별히 제사장의 직무를 도와서 성막 일을 담당하는 레위인들에게 배당된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의 자의에 의해서 사용되며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제공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진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각기의 직임대로,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맡은 직무대로 그렇게 사용을 하였어요. 예를 들어 7절을 봅시다.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그들은 성막의 휘장들과 덮개, 주로 덮고 치는 휘장 부분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것에 맞는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할당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무라리 자손들은 좀 달라요. 8절 보세요.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배로 주셨어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이들은 성막의 뼈대가 되는 기둥, 널판, 받침 등 무거운 부분들을 맡았어요. 그래서 더 많은 무게의 도구들을 이동시켜야 했던 것이죠. 매우 무거운 부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그렇게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할당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9절 보십시다.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왜 군에서도 같은 포병이어도 그 포가 커서 차에 실는 포병들이 있고 어깨로 그 포를 지고 날라야 하는 포병들이 있는 것도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앗 자손들에게는 수레와 소를 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기물들, 곧 지성소의 기물들을 맡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성막 이동 시에 그 성물을 반드시 힘은 들겠으나 어깨로 메어서 운반해야 했습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 6장에 다윗은 위에 지성물 운반법을 무시한 채에 법궤를 옮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적이 있었죠. 웃사가 그 기물을 만졌다가 즉사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런 것처럼 지성물은 고앗 자손들에게 그들의 어깨 외에 다른 어떤 수송수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 중에 어떤 자는 육체적으로 더 고될지도 모르고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명예롭고 거룩한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수고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독특하고도 풍족한 은혜로 부르시고 또한 헌신케 하시며 그것을 받아 누리며 그 도구로 인하여서 또한 주님께 삶을 들여 섬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께 힘써 드리며 하나님께 또한 받아서 섬기는 사람들의 순종으로 이어져요. 정말 귀한 그 은혜의 여정들이 하나님의 나라 역사 안에서 지속되는 것을 봐요. 또한 우리 교회도 하나님 그 역사가 지속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 누리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귀한 헌신자들이 모여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헌물을 드릴 때에 12지파의 한 사람씩 그렇게 나와서 하루에 한 사람씩 예물을 드렸어요. 그때에 첫째 날에 등장한 인물은 야곱의 12아들 중 넷째 아들에 해당하는 유다 지파가 먼저 나왔어요. 12절.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첫째 날 그렇게 가장 먼저 장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배진한 유다 지파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곧 행군의 대형으로 실시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을 보아요. 이것은 봉헌 예식이 인구조사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 수 있게 하는 증거일 뿐더러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혈통적인 면보다 영적인 면이 더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유다 지파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와 사역이 어떠하신가를 시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심이 되는 그런 지파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지도자가 되시며 왕이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상징한 듯이 그렇게 유다 지파의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가장 먼저 예물을 드린 것을 봅니다. 그렇게 총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12족장들이 정성껏 드렸던 예물의 총 합계가 84절에서 88절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물은 은반 12개, 은발이 12개, 금숟가락 12개,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2마리, 순양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2마리, 각종 소제물, 속죄제물로 순염소 12마리, 화목제물로 숫소 24마리, 순양 60마리, 순염소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60마리, 많은 예물과 번제, 속죄,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예배와 또 헌신으로 나아간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힘써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궁극적으로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8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의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회막은 만남의 장막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의미적인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 장막 초소였어요. 상호 친밀한 교제, 전 인격적인 대화를 전제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간으로서 회막,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준비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그 연약한 사람을 거룩하신 주님께서 만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힘쓰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회막에서 주님을 만나 모세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결국은 또한 말씀을 드리는 말씀과 기도의 사역의 현장이 되었어요. 모세는 그 현장에서 주님에게 말씀을 받았어요. 또한 주님께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것이 모세의 유일한 권세였어요. 주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지도하였고 또한 주님께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입니다. 이 8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라는 그 말씀은 모세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정확하게 의미 있는 내용들로 전달되어졌다는 것이지 추상적인 개인의 생각을 덧붙여서 저 성령님께 음성 들었어요 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나 여러 성도님들이 이것을 착각하는 경우들을 들어요. 자신의 생각인데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관절 지으려는 성도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생하신 음성을 들은 모세의 순종 속에서 이 민수기도 레위기도 기록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답을 찾기 원하시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말씀 안에 적혀 있어요. 말씀 안에 이미 적어 놓으셨고 그 말씀을 펴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여도 그 말씀 안에서 분별하여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찾고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추상적인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뜻을 분별하여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입고 순종하려고 하는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후일 참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극대화되는 것이 아닙니까? 회막에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예언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을 열어주신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께 구하면 또한 응답받는다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권세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말씀 안에서 분별하여서 기도하며 구하며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의 비결.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야 쓰임받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힘써 드리며 하나님께 받아 섬기는 자가 주께 쓰임을 받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 461장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입니다. 주의 형상 만들어 주십시오.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쳐드리는 성령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1절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그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힘써 드리고 힘써 또한 드린 만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섬기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궁극적으로 주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여 의지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